시편 84편의 이 10절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세상에서 첫날이라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와 한날 전심으로 다해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훨씬 더 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서 1시간 잠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강건함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네. 새벽 기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셔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말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부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고난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만난 시련과 승리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지, 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만나는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간섭이 어떻게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중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초자연적인 그분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대부분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체험은 초자연적이고 그 체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큰 어려움에 처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말로 평범한 일상적인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밤에 사도 바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에서 달아내려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 더러운 빨래더미처럼 음식물처럼 낡은 바구니에 숨어 밤에 몰래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낡은 빨래 바구니를 통해서도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랜 고난과 투쟁을 해야 했고 금식과 기도와 훈련 속에서 준비해야 됐고 친구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매맞고 굶주리고 도망 다니는 평범한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모든 평범한 삶 속에서 임하신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는 도중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라라는 큰 폭풍을 만나요. 그래서 모진 고생을 하고 배는 여러분 가라앉는 위기를 만나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바깥에 던집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276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하나님은 이 평범한 것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 일상생활에 평범한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의 이 평범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내시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일상생활을 통해서 요셉을 구원하세요. 오늘 본문은 사실이 아닌 스캔들로 인해서 요셉이 고통을 당하고 또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히는
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에서 요셉이 그 유혹에 걸려들지 않자 이제 요셉을 향한 바로 일종의 스캔들을 만들어서 유포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셉의 영화를 보게 되면 요셉이 얼마나 잘생기고 준수했던지 여자들이 차를 마시다가도 요셉의 얼굴을 보면 다 이 찻잔을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잘생겼어요. 여러분, 앞에 내용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과 같이 잠을 자자고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빈 그런 여러분 정말로 조로의 기회를 찾아서 요셉을 유혹해요. 그런데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까?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의 옷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벗어버린 채로 도망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이것을 스캔들로 만들어 유포하게 되므로 바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 고발로 이 무고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소위 이 억울한 감옥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감옥 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바로를 만나서 꿈을 해석함으로 국무총리가 되기 직전에 약 여러분 5년 전이나 2년 전에 있었던 사건 같아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억울한 일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이 교도소장에게, 간수장이니까 교도소장이죠, 교도소장에게 눈에 들게 하셨다.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 요셉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이 한결같은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인자를 더해 주셨다. 이 인자란 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더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상전이었던 이 감옥의 최고 책임자로 하여금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셉이 특별한 호의와 사랑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을 행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요셉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전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우리는 일반적인 전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여러분,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한번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잠언 8장 17절하고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 또 올려주십시오.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분을 친밀하게 여겨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마지막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를 진심으로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날 것이지만 너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시련을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가?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는가? 여전히 그분을 가까이 하는가? 그분을 의지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중에라도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유일한 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상하고 아프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나의 억울함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마침내 극복하지 못할 억울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향한 이 마음을 드렸을 때 주님이 보시기에 요셉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바로 감옥에서 이 어두운 상황에서 그 어두운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근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 그래서 나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우리의 신앙생활 도상에서 반드시 이런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띄워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사자의 입에서, 죽음의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내 편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다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를 믿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야 마침내 이 상황을 극복하고 사자의 입술에서 건져냄을 받는, 이 사망의 올무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는 거 여러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이 마침내 억울한 일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도 여전히 내게 주어진 일들에 성실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기로 해놓고 늘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나면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억울한 누명을 벗기에 열중할 수 있는데, 오직 복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에게 맡겨준 모든 감옥의 재반 사무적인 일들을 성실하게 처리했습니다. 그가 성실하게 처리했다는 증거는 감옥의 최고 책임자인 이 교도소장이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요셉이 그 일을 잘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22절, 23절이지 않습니까? 네. 창세기 39장 22절, 23절.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모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여러분 간수장에게 교도소장에게 한순간에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좋은 인상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인상이 그 사람에게 신임을 받을 정도가 되려면 꾸준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소장의 신임을 얻을 정도로, 그래서 감옥에 처한
이 모든 이 사무적인 일들을 다 그에게 맡겨서 아무 걱정과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신뢰관계를 요셉이 형성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은 감옥에서 밤낮으로 한을 뒤집으며 자기를 그곳에 보낸 사람에게 일을 갈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감옥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매우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의 최고 책임자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꿈을 꾸고 꿈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꿈은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망상인 거예요. 꿈이 큰 사람일수록 가장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큰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상적인 작은 일들 속에서 꿈이 잉태되고 그 비전이 실현되어 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사소한 일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이란 말은 항상 제가 영성이라고 말하는 기도의 사람을 말해요. 기도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여러분 위대한 거장 중에 한 사람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 두란노에서 번역될 때 100세가 넘게 팔렸던 책이에요. 이분은 파리 근처의 수도원에서 부엌 일을 하는 여러분 수도사였습니다. 하지만 영성을 말할 때, 기도의 거장들을 말할 때 그 위대한 이 사람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가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그의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로렌스 형제가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사제가 성찬식을 준비하는 엄숙함과 경건함을 느낍니다. 그는 경건함과 엄숙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그릇을 하나하나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임무를 마치고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로렌스 형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거기서 신의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역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오늘 주어진 일 앞에 성실해 보십시오. 억울하다고 그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성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시편을 보면 성실한 자를 굉장히, 우리 주님의 이름이 성실이에요. 신실하다 그 말은 성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faithful 영어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멘이요 충성이신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셋째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여전히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더 이상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40장에 보면 이 감옥 안에 두 장관이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이집트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왕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세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왕에게 여러분 포도주를 대접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떡을 대접하는 떡 관원장이었어요. 그 장관들을 대하는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40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서 섬겼다는 단어는 그냥 여러분 대충 섬겼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정성을 다해 섬겼다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요셉은 그들을 잘 섬겼어요. 나중에 그 장관 중 한 사람이 여러분 복직이 되어서 왕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집트 왕 앞에 서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요셉의 인생에 역전되는 전환점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 이 사건이거든요. 요셉을 섬기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받은 감동 때문에 바로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에 이르게 되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함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내 상처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통에 그 억울한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초점에서 벗어나야 돼. 자기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 그럴 때일수록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내가 당한 어떠한 아픔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고통의 장소가 나를 새롭게 만드는 변화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한 성경학자는 이 대목에서 흥미있는 관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옥 속에 보내신 이 두 장관을 통해서 요셉은 처음으로 정치가들과 교류하게 됐다. 감옥에서 정치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장차 그가 국무총리 자리에서 주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아마도 필요했던 정치적인 지식과 이해와 경험들을 두 사람과의 교류 속에서 습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두 장관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뜻이 있어서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다듬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우선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이 감옥이 어딘가 보십시오. 오늘 39장 20절을 보세요.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왕의 제수를 가두는 특별한 감옥에 요셉이 갇혔어요. 요셉은 노예였고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살이하는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보디발이었어요. 보디발. 그것을 보면 보디발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보냈지만 아직도 그에 대한 애정과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깊어진 신뢰를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요셉이 보내진 것은 이 보디발의 특별한 배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40장 4절에서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괘씸하게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종이 주인을 능욕했다는 것은 사형감이거든요. 그런데 사형시키지도 않고 좋은 감옥에 집어넣고 장관들을 섬기는 특별한 역할을 맡겼어요. 왜요? 보디발이 요셉의 정직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볼 때 억울해 보이는 상황 배우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을 한탄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서 제수도를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야 고난 가운데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더욱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므로 고난 뒤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